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음 너머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여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만원경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죽음 너머의 세계를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모든 세계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세 단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약 100년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행 중에 첫 번째 여행,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입니다. 이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시간들이었기에 어둠의 세계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세상을 10개월의 기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실제로 존재했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형아야, Hey brother. 왜? What? 형은 Do 태어난 you 후에 believe in 삶을 life 믿어? after birth? Huh? 엄마의 존재를 Yeah, 믿어? like, do you believe in mom? 야, 난 Nah, 그딴 거 안 I 믿어. don't believe in those things. I'm an 어떻게 atheist. 보지도 I 않은 mean, 엄마를 믿을 have 수가 you ever 있겠어? seen mom? 너 엄마를 본 적이 있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엄마 뱃속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 한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엄마를 보지는 못하지만 이 탯줄이라는 걸 통하여서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가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엄마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잖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엄마일 거야. 나는 믿어. 언젠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의 삶을 돌봐주신 그분의 품속에 안기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드디어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아이가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는 이렇게 좁고 어두운 세계였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가보니 이렇게 넓고 좋은 세계가 있구나. 기분 좋다. 이렇게 꽐을 칠까요?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는 으앙 그렇게 울기만 합니다. 아마 그러면 뱃속에 있는 또 다른 꼬마가 아이고 나가서 저렇게 죽은 나보다 울음소리 봐라 얼마나 비참한 울음소리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안 태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의사의 손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안 죽으려고 하다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약 100년가량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살기도 하고 더 많이 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특징은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세상입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었습니다. 반은 밝고 반은 어둡습니다. 아무도 이 세월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이제 달려갈까요? 헤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됐는데 왜 안 먹노? 먹어. 원앙소리라고 얼른 하는 먹어, 얼른 먹어, 많이 먹고 가. 실제로 손은 있었던 자신의 운명을 안 듯합니다. 이야기지요. 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소라서 소팔자라서 한평생 마지막엔 팔려가는 운명. 이런 애는 고생 많이 했다. 이 집안을 위하여 수고했던 소.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며 올라오는 뜨거움에 고개 숙여 피하는 할아버지. 날만 새면 만나면 만날 더 오래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래 끄고. 알아서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황소이기에 이 심상치 않은 외출이 마지막인 걸 익히 짐작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원치 않았던 외출. 그 길을 소는 순순히 나섰습니다. 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소도 마지막 가야 할 길을 가고 또 그의 주인은 평생 수고했던 이 집안을 위하여 수고했던 소를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할아버지도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우리는 누구든 약 100여 년 남짓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고 나서 죽음 너머에는 도대체 무슨 세상이 있을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력은 계속되어집니다. 시간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멸망해서 없어져 버릴까요? 죽어서 끝나버릴까요?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에 갈까요? 어쩌면 그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둠이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어지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빛의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어둠 멸망의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세월입니다. 영원한 세월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 영원한 세월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겠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은 이 유명한 스님에게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여쭤보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법륜 스님의 좋은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아니요, 거예요. 실제로 궁금해서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예, 실제요. 몰라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겠네요. 아는 사람 있대요? 예? 아는 사람 있대요? 그거 아는 사람? 안 물어봐서 몰라요. 저만 속이러 속이게 간 적 있어서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요. 예. 있는 것 같다고 믿으면 있고 없는 것 같다고 믿으면 없고 그래요. 그래요? 예. 전 자, 우리 스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죽음의 세계는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경험해보지 않는데 알겠느냐 그런 얘기죠. 사람의 영혼도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죄 지은 인류를 향한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자, 이 놀라운 대선언에 대하여 한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법정 스님은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난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 법정 스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누가 더 사랑과 자비가 많습니까? 믿지 않는다 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지는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지옥에라도 가서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이 스님의 마음이 더 크십니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답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공의롭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법이 그를 감옥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죄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처벌을 받고 가고, 혹시 작은 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10년, 100년, 1000년, 만년도 아닌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공의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비와 공의가 존재하는데 공의만으로 사랑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님의 논제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기독교에게 던져주지만 이 스님이 잘못 오해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 이 지옥의 사상은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이교의 내용입니다. 바로 불교의 내용을, 히랍의 사상들을 잘못 비론 그것으로 인한 성경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부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지 않지만 이 옛날에 제가 부하이 여행을 가보았을 때 그 온천 뒤편에는 지옥의 길이라고 하는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지옥의 모형을 조각해 놓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고 아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마무시한 지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향하게 되는 곳은 어딜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빛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뼈와 살을 가르는 고통으로 이승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지옥일까요? 불교의 지옥은 죄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8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받게 되는 벌 또한 다른데요. 오늘은 흉악범들에게 안성맞춤인 팔열지옥의 종류에 대해 예, 이것은 유튜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오는 불교에서 나오는 팔열지옥에 대한 소개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8위 그 지옥이 등월지옥.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게 됩니다. 등월지옥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살인을 한 횟수를 상중하로 나뉘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데요. 똥오줌이 끓는 솥에 빠져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속에 우글거리는 벌레가 온몸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이루어진 우거진 숲을 지나면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지고 베어지게 됩니다. 예,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지옥의 모습이죠. 불교에는 지옥이 팔한의 지옥이 있고 또 134가지의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극렬한 지옥이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지옥도의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끔찍한 지옥도의 그림은 제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www.아미타파의 약자입니다. 아미타파. 예,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영혼 지옥설은 이교에서 온 것이고 그 근원이 사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중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영혼 불멸,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하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수명이 다한 후에 이제 죽게 되어지자 마귀는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는 것이다. 네가 신이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네가 신이다. 너도 불멸의 존재다.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상을 유지시켜 나간 대리인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복술자와 무당 영매자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러한 죽은 자와 산 자의 중간 단계인 영매자들,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촌자들을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한 마귀의 속임수들이기 때문에 사단과 교통하는 것이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도록 그들 가운데 용납하지 말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패한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 땅에 내어 쫓긴 바 된 사단은 온 천하를 띄워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 천하를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거짓 속임수로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여행을 해보면 이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미라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몸을 떠난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와서 이 미라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인데, 이 견해가 헬라인들 중 여러 다른 시대에 걸쳐서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되었다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는 유토페의 123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영혼 불멸, 그들의 사상에 대한 상징물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로 전수되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의해 이혼론, 즉 육체와 영혼의 분리 사상으로 정립되어지고, 이것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서 칼빈의 혼소론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 세상 매체들을 통하여서 영혼 불멸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이 여인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곁을 떠돌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이 애인을 다시 만날까, 그렇게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또 미라, 이 땅에 단 한 번도 깨어난 적이 없는 미라를 영화화해서 죽은 미라가 이제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코코라고 하는 이런 디즈니 영화들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식스 센스, 신과에 대한, 신과 함께 내 안의 그놈, 이런 영화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겠죠. 오늘날 이 세상은 다양한 것으로 죽은 세계와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을 좋아하니까 심령과학, 사이언 피지컬이라고 하는 심령과학을 통하여서, 빙의를 통하여서, 비기치를 통하여서 환자들을, 죽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지만 이 죽은 자의 힘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능력과 미스테리의 심령과 또 손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죽은 자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 너희들이 볼 때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무덤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한 유일한 존재는 나이다. 그러니 죽음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가져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셨는데 영혼으로서 부활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온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존재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몸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에도 가면 우리나라 곳곳에 사리탑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시신을 불태우고 그 사리가 남았다는 것이지. 그러나 부처님 어디 가셨다 그래요? 영혼이 있어서 극락에 가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제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셨었나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학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신학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집단이 히람 문화와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이 영혼 불사의 사상이 기독교의 신학의 영역까지 침투해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영생의 소망을 희랍적인 범주로 표현해 보려는 특수한 시도였으며 이 불사의 사상은 그것과 반대되는 부활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히브리 사상과는 대조적이다. 성경의 사상, 히브리 사상은 부활이고 이집트 사상은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오셔서 작은 무덤을 두드리시며 말틴 박사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잠잘 것이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 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안에서 잠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틴 루터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잠잔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이 천국에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 죽었다, 잠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믿음의 부조들이 끊임없이 죽었더라고 이야기하지, 그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논문 영혼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고 하는 논문을 통하여서 영혼 불멸은 히랍의 사상으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영혼이 불멸하여서 죽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갔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어디 있으며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경을 백독하고 나서 죽음 너머의 신비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깨닫고 인간의 사후세계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이분은 법관 생활을 오래도록 하셨고 예수교 장로의 영신교회 부목사, 협동목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저자는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 1997년 출간된 기독교의 전반적 이해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가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이르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권, 2권을 쓰기에 이른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수만 마디 하는 말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진리이고 그것이 거짓을 깨트리는 힘인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사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니는 감리교회의 조청한 목사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목사 시험 볼 때 떨어질 뻔했어요. 교리 시험에서 천당과 지옥을 믿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성격과 형태는 모르지만 천국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은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떨어졌대. 나중에 조 목사의 겸손함을 보고 다시 붙여졌다고 하더군요.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또 이 목사님이 믿었던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창조의 본질을 이해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산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요소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의 원소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는 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는 평생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식이란 흙 더하기 생기는 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욕했다가 수영장에서 혹은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 당한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통하여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경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죽음의 공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숨을 제거하면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5분을 기다려보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산 사람 빼기 숨은 죽은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전구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이제 불이 옵니다. 그래서 전구가 환해집니다. 그러나 코드를 빼면 전기를 제하면 불이 꺼지듯이 우리의 생명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생명의 공식이고 시편 104편 29절은 죽음의 공식입니다.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지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호흡과 짐승의 호흡이 똑같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경 속에서 생명에 대한 바른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흡과 짐승의 호흡이 일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잠잤다가 죽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는 겨울이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봄이 되어서 싹이 돋고 꽃이 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계절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겨울 너머에 봄이 오는 과정을 보면서 천년기 속에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있고 죽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봄, 우리 영혼의 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마치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불사불멸의 몸을 입고 그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죽을 것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풀잎사귀들이 돋아나고 꽃이 생명과 환희의 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봄의 노래입니다. 이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구름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속에 나오는 부활장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불사불멸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봄이 오는 그때가 늘 오는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영혼이 불탄다고 하는 표현은 왜 나오고 그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죄와 마귀를 불태우는 불인데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마귀를 멸망시킬 때에 우리도 함께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버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유다서 1장 7절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불타고 있는 불의 형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불이 꺼지고 다 심판이 완료되어져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고 그곳에 사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소멸하기까지, 그 목적을 완성하기까지 탈 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도 이야기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것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뿌리가 마귀고 가지들은 악을, 사단의 부추김 때문에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악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 보이고 또 예수님이 그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잘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 전해졌던 비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연결되어진 누가복음 15장에는 원래부터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언전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와 더불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어졌다. 그러니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전해지고 있던 한 비유를 통하여서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 보이는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문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신체에 바로 고난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몇은 천국에 가고 몇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천국 생활을 누리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만약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곳이죠.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은 얼마나 넓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자체가 비유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야기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불 속에 들어갔던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산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 가운데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였어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집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깨우실 때에 천국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땅속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솟아오너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함을 치고 나사로를 부르시자 나사로가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이 세상은 영혼 불멸 가르침으로 썩이고 영혼만 천국 간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실제적인 몸으로 실제적인 전인격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할 것을 이야기해 놓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 표적과 기사 가운데 한 가지가 귀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바른 원칙 속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미혹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유심히 하나씩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가 언제 변함을 입는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오시는 그날에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다 변하여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사망의 목을 밟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함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사망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권세로 권세에 사망은 사망하게 되고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온 믿음의 가족들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불사불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는 잠잔다고 이야기하시고 잠자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무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죽은 자가 깨어나듯이 우리 주님이 사망의 잠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는 불사불멸의 몸으로 일어나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고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미혹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마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속임들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지만 바른 진리의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심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는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그 신비로운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